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18년 1년 365일 52주 그 시간을 다 보내는 이제 마지막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낸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손길 그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년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헛되지 않음입니다.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이 목회자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헛되지 않고. 이 말은 그 당시에 달리기 경기를 할 때에 선수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라톤 하는 선수가 극한의 고통 42.195km를 달릴 때에 막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극한의 고통을 그 절박함과 그 숨이 넘어갈 듯한 그 마지막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골이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골고다를 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목회자의 강한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내 생명이 끝나서 내 육체가 무덤에 묻히는 흙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참 수고했다. 내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나를 허구해 주시면서 큰 상급을 내게 주시기를 그 승리의 그날까지 바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 주일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나는 헛되지 않았어. 그런데 무엇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본다면 가장 먼저 꼽는 게 뭐냐면 신앙 생활이죠.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는가? 이거 한번 좀 점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제자됨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들락거리면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생활해 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에 잘못된 것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가 그런 의미입니까?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힘쓰고 애써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의미 아닌가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 너희가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일을 끝마쳐라, 완성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완성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앞절 6절에서 11절을 봐야 바울이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진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장차 드러날 영원한 그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구원받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내 걸음 하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바울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가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생명 얻었어요.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것으로 땡!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백성다움 구원을 보여주고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삶, 그 삶을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내 걸음 한 걸음이 내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걸음을 옮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걸음을 옮겨왔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까? 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뱉은 고백은 거짓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갔어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12월 30일, 내일이면 12월 31일 한 해를 끝내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1월 1일 2019년이 새롭게 시작돼요.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달력을 만들어 놓고 1년을 12달로 만들어 놓고는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하는 그 정점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요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묻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걸어왔는가?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아픔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기심이나 불화, 질투, 시기심 이런 것 등등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능력과 힘과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빌립보 교회가 움직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께 사로잡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에 소리를 듣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헛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헛되지 아니해야 된다. 응? 너희의 다름질도 너희의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목회자의 입에서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지금 나는 돌이켜 지난 1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화가 없었는지요? 교회를 보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까? 기도를 하면 누군가 자꾸 나의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는 계속해서 저 깊은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펌프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온대요. 누군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분노를 펌프질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감사가 떠올라야 되는데 분노가 떠오르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통 마음이 움직임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신바람 나지 아니하고 불바람이 막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지못해서 끌려가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한 해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생활은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일, 주님의 사업에 어떤 것이든 간에 무기력증과 무감동과 무관심과 무책임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얼굴 표정처럼 내 믿음의 표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은 없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주님 앞에 묻고 돌이켜보고, 주님, 그런 것이 혹이나 10만 번이라도 나에게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결단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믿음 생활했어요. 정말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 번 개인이 엎드려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주님, 그래요, 맞아요. 혹시나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방금 전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는 정반대로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해왔어요.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이 다가기 전에 분명히 주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헛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헛되지 않았는지.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소원이에요. 그 거룩한 소원은 나의 속에 심겨져 있어요.
누가 심었냐면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너희 안에 당신의 그 거룩한 소원을 심으셨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에 가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네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힘입니다. 능력,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일해라, 역동적으로 일해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일을 해라, 이런 뜻이 바로 행하시는 이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제공하셔서,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일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경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병든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된 움직임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움직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은 거짓된 게 아니고 불의한 게 아니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향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꿈틀대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속에 지금 살아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행함이 헛되지 않아야 되고,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파괴예요.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근데 10명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네피린의 자손이, 아낙 자손이니, 대장군이, 그렇게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군중 속에서 그 부정적이고 거짓된 것이 돌아다니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고 무리를 이간시키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연병을 보냅니다. 죽을 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가로막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하고 갈렙, 정탐꾼 중에 두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비 없이 행하라. 시비 없이 행하라 그랬죠. 시비 없이 행하라. 시비는 논쟁한다, 의심한다, 말다툼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망과 시비를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신명기 32장 5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냥 정확하게 못을 박아요.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걸음을 옮기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실이 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철저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은 굽고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왜곡된 세상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너희가 있지만 너희는 나의 소원이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이 시대에 너희가 한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9대를 3번 맞았어요. 채찍으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39대를 3번 맞은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고 뼈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을 뒤집어 씌웠어요. 뼈를 뚫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1톤이 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렸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 못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단한지 뼈를 뚫었어요. 그리고 양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게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게 하나님 나라 자녀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속에 나의 소원을 두겠다 그래요.
그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움직이되 두렵고 떨림으로 움직여라. 왜냐하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행함이란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없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그 소원이 성취되어 열매 맺기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수고와 충성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1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주를 향한 충성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고와 충성은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받은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에 감사하며 더 많은 수고와 충성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부지런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종이 되라고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수고와 충성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와 충성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위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는 오늘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행동을 드립니다. 내 언어를 드립니다. 내 표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위에 있을 때 이 봉사는 친절한 봉사, 성스러운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보면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물도 예배로, 봉사도 예배로. 한마디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하에 헌신적인 행위와 삶을 통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관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관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 제사 단계로서 제물 위에나 제물의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의식이 이제 관제라는 그 마지막 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그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그 붓는 그 향기로운 포도주의 마지막 관제, 제사의 부분, 그 부분에 내가 그렇게 쓰인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마무리를 하는 그 제물로 내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가 임박해옴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어요. 로마에서 결국 바울은 죽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 사람에게 타인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산재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인가를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그 봉사가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가, 그들의 봉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하는 그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충성이 더 충성스럽고 나의 수고가 더 수고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도 기뻐하고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뛰시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헛되다고 생각됐다면 돌아오는 새해 나는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일꾼이 될까? 그런 물음과 그런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더욱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는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헛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충성한 것에 있어서 헛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부족함으로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으로 여전히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나를 움직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2019년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쁨을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 안에 그 소원을 두셨다. 그리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이 시대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끝없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완성해 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묻고 주님 앞에 답을 얻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